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각자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저희들의 한 주간도 이 시간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성령의 불로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귀 기울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광과 권수를 쪼개어 세속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으며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아버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많은 신령들이 합력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사용받고 충성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9월 첫째 주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평안 가운데 인도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지요. 주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9월을 맞아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긴급한 기도는 하나님 이제 좀 처소가 성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여건과 상황과 또 재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impossible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은 impossible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처소 영혼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예배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에 딱 맞는 처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이 지금도
역사될 줄 믿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팔복항에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친교실에서 함께 예배 처소인 지금 함께 새벽 예배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한 1시간 후쯤 웹사이트나 유튜브로 매일같이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환우들,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또 가족 중에 꼭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특별히 저희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가 하나님의 성회는 매달 첫째 주에 홀리 커뮤니언의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찬을 허락해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성찬 그리고 올바로 드려지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고요. 자막을 보시고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어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은혜가 되는 성찬,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성찬의 의미, 우리가 함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찬식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본질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성찬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17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아마 11장 2절 말씀인데요. 아마 참고 구절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전통,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런 전통들, 예를 들어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교인들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지킨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바울은 오늘에 들어와서 17절에 들어와서는 오늘 칭찬 대신에 성찬에 대해서는 교훈을 다시 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결코 진정한 그 의미가 퇴색되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성도들에게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때 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만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데 오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성찬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성찬.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오늘 성찬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니라. 형식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찬의 의미를 이들은 퇴색시키며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전에는 칭찬했지만 오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2절까지는 성만찬 시의 고린도 교회가 이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잘못된 태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모임에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분열이 되고 결코 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그토록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같이 보기로 하는데요. 특별히 거기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다. 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교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이제 파당이라는 또 파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즉 분쟁과 파당과 분열이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분파가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분열이 극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분쟁과 분파와 분열에 휩싸인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 예배 시에 드려지는 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우리가 매달 드리는 이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성만찬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까? 성도들 안에 오늘 성만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고 그리고 파당이 생기게 되고 균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교회 때 이 시대의 성만찬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매 주마다 모여서 각자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가지고 먼저 교회에 와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이것을 성만찬 하기 전에 애찬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먼저 애찬을 나누고 그 끝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제자들 향해서 주신 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이 성만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는 각자 조그마한 그 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떡을 갖고 빵을 가지고 그 빵을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서진 것처럼 그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오늘 이 만찬인데 누구의 만찬이라고 합니까? 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만찬이기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 주의 만찬은 사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한 마음, 한 형제된 교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체험하고 천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는 주의 만찬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분열과 파당과 그리고 분파가 나눠지며 정반대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펼쳐놓고 먼저 모여서 다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혹시는 음식을 좀 준비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히 이 애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당도할 쯤에는 부자들은 이미 너무 자기들만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지도록,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포도주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떡합니까? 21절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늦게 왔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동료하는 이 성만찬의 예식이 지금 변질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 예식의 예찬의 의미가 내가 먼저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주님이 성만찬의 떡을 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각기 자기의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해서 배가 부르도록 모습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격노해서 오늘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부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이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인격을 모독시키는 먹는 거로 인하여서 그런 일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놓고 지금 교훈하며 책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러한 행동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고 우습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빈부격차를 주장하고 지금 분열과 그리고 분리만 일으키게 되고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서 항상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매주 있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 것이죠. 즉 뭐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분의 격차, 막힌 담, 나와 너의 어떤 그 신분의 격차와 인종의 갈등, 인종의 격차, 빈부의 차이,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의 관계가 되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성만찬을 하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들은 더 이전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해졌으며 그것이 정말 성만찬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행했던 행동과 태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정말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매달마다 드려질 때마다 우리가 마치 매달 읽는 성경 구절 23절부터 25절의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23절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바울은 먼저 성만찬을 뭐라고 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먼저 성만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즉 성만찬이 사람의 임의대로 계획대로 준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예식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거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똑같은 포도주를 사용하시고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떡 아니면 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떼어서 주시는 이 모습의 떡, 이 빵이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떡을 우리가 대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이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 하나됨으로 이루라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을 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뭐라고 합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포도주잔, 우리가 지금 성찬 때 조그마한 잔을 통해서 이 포도주스를 우리가 먹고 있죠. 이 포도주잔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31장 31절 33절인데요. 그 새 언약 마음에 새겨주신 영원한 새 언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곧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새긴 이 그리스도 새 언약,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이 새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긴 언약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기시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언약,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고 바로 이것이 성만찬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허락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서 기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26절을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새 생명 얻은 것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세례와 침례와 함께 예배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의 죽음을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을 내 삶 가운데 이전에 지나갔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임재하셔서 현재화하고 실제하라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인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실제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만찬을 매달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미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죽었음을 믿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정과 욕심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불신들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성만찬은 현재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너희 가운데 행해지는 그 성만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이 성만찬의 예식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똑바로 다시 정비하면서 정말 그 매주마다 드리는 그 성만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매달 드려지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선포,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매달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신